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함과 여러 바쁜 일상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차분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나의 어리석음은 주의 지혜로, 나의 어두남과 우매함은 주의 명철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고 전하라. 너의 종살이가 끝났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삶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고 전하라. 너희 종살이가 끝났고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1장에서 39장으로 이루어진 전반부 부분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속하는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위로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로하라 하시는지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종살이가 끝났고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왕족들을 사로잡아간 제1차 포로 시기로부터 약 1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제1차 포로 후 70년이 지난 후 종살이가 끝난 16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에서 160년간의 후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했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감정 역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 역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일회성 기쁨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오래도록 넘쳐나는 기쁨이 됩니다. 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위로는 일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깊은 슬픔에서 오는 안위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용서함을 받고 종살이의 삶에서 해방된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며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지칭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한 백성 예루살렘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무조건 눈감아 주시지 않고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함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사랑에 근거한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 삶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서를 작성한 누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만 찾아옵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어진 회개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위로로 누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누려지는 삶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순간순간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잘못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